말씀 고린도전서 16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84쪽 정도에 있습니다.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며 말씀에 참여합니다. 제가 먼저 16장 1절을 읽습니다.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내가 갈 때에 연보를 하지 않게, 내가 이럴 때에 너희가 인정한 사람에게 편지를 주어 너희의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하리니, 내가 마게도나를 지날 터이니 마게도나를 지난 후에 너희에게 가서 꼭 너희와 함께 머물며 겨울을 지낼 듯도 하니, 이는 너희가 나를 내가 갈 곳으로 보내어 주게 하려 함이라. 이제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 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만일 주께서 허락하시면 얼마 동안 너희와 함께 머물기를 바람이라. 고순절까지 에베소에 내게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렸으나 대적하는 자가 많음이라. 디모데가 이러거든 너희는 조심하여 그로 두려움이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 이는 그도 나와 같이 주의 일을 힘쓰는,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를 멸시하지 말고 평안히 보내어 내게로 오게 하라. 나는 그가 형제들과 함께 오기를 기다리노라. 내 형제 바울에 대해는 그에게 형제들과 함께 너에게 가라고 내가 많이 권하였으되, 지금은 갈 뜻이 전혀 없으나 기회가 있으면 가리라. 아멘. 고린도 전서를 시작한 지 벌써 26주나 지났습니다. 오늘 이제 16장을 마무리함으로 다음 주면 이제 고린도 전서를 전체를 마치게 되어집니다. 고린도 전서를 처음 시작할 때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이 있습니다. 고린도 전서의 내용이 구성이 어떠냐 하면, 고린도 교회에서 8가지의 질문을 바울에게 편지로 보내었었습니다. 그 8가지 질문에 대해서 조목조목 사도 바울이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록한 책이 고린도 전서입니다. 1장에 분쟁에 관한 대답을 사도 바울이 하였습니다. 5장에는 음행에 관하여, 6장에서는 다툼과 고발로 인한 재판, 소송에 관한 부분이었습니다. 7장은 결혼에 대한 이야기를 답변하였고, 8장에서는 우상의 제물에 관하여, 11장에서는 주의 만찬에 관하여, 12장은 은사, 신령한 것에 대하여서 사도 바울이 답변하였습니다. 8가지의 이 질문이 순서별로 있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고 8가지에 대하여서 질문에 답변을 하였는데, 제일 마지막 답변이 성도를 위한 연보에 관하여 라는 것을 제일 마지막으로 옮겼습니다. 왜냐하면 앞에 있었던 내용들보다 이 연보, 헌금에 관한 부분들은 아마도 사도 바울에게도 어려운 것 중에 하나였습니다.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를 도울, 그리고 헌금을 할 마음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몇 번이고 권면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고린도 교회는 예루살렘 유대인 기독교인들을 도우려고 하는 마음이 전혀 없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아마도 성령께서 감동을 하심을 입었겠지만, 사도 바울이 이 성도에 관한, 예루살렘 교회에 관한 헌금, 구제 헌금에 관한 내용을 이 16장의 제일 마지막으로 돌린 것은 아마도 그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특별히 있었던 것으로 생각되어집니다. 오늘 이 연보, 헌금에 관한 내용들을 하는 것은 목사 또한 어려움이 좀 있지요. 예배 시간에 헌금 얘기를 하는 게 쉬운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존귀한 하나님 말씀 가운데 성도를 위하는 연보, 헌금에 관한 내용들을 가감없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은 이제 3차 전도 여행을 마지막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많은 예루살렘의 기독교인들이 박해를 당하였고, 또한 유대인들로부터 힘든 어려운 재정적인 어려움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그들의 피로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자신은 예루살렘 교회와 전혀 상관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모토가 되어진, 모교회처럼 되어진 예루살렘 교회의 어려움을 듣자 그는 마게도냐 지역과 아가야 지역에 있는 자기가 개척을 했거나 자기가 세웠던 교회들에게 요청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예루살렘 교회를 돕자, 예루살렘 교회를 돕자 하며 그들에게 헌금에 대한 부분들을 지금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헌금의 목적은 여기 이 16장에서는 드러나지 않지만 고린도 후서 8장과 9장에 보면 아주 세세히 나타나 있습니다. 그 헌금의 목적은 첫 번째는 유대인과 이방인의 장벽을 넘어서 교회 안에 더 커다란 연합을 가져오게 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물질이 가면 마음이 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마음이 없는데 물질이 갈 수는 전혀 없지요. 따라서 헌금이 가면 그 마음과 함께 전달이 되어지기 때문에 이 유대인 기독교인들에게 이방인 기독교인들이 헌금을 통하여서 하나가 되고 연합이 되는 목적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이방인 교인들이 예루살렘 교회에 지었던 영적인 빛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처음 교회가 세워졌을 때에 예루살렘 교회에서 파송한 사람들을 통하여서 교회들이 세워졌기 때문이죠. 모토가 예루살렘 교회에서부터 시작을 하였습니다. 세 번째는 회의적인 유대 기독교인들, 율법으로 철저하게 훈련받았다가 그 유대교를 벗어버리고 기독교로 개종한 이 사람들이 과연 이방인 기독교인들을 어떻게 생각하겠는가? 그런데 어려울 때, 힘들 때, 자기들이 곰핍할 때 도움을 받으면 그 마음이 녹아내리지 않겠는가의 목적이 있었던 것이지요. 넷째는 참여한 사람들의 믿음과 사랑을 구원을 받지 못한 세상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함께 힘을 합하여서 주의 은혜를 감당하여 서로 돕고 서로 섬기면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이야, 교회가 다르구나 라는 소문을 듣게 되지요. 교회 안에서 서로가 또는 교회가 교회끼리 서로 싸우고 분쟁하고 다툰다면 그것만큼 세상 사람들에게 비난거리가 없을 것입니다. 제가 미국에서 한번 사역할 때의 일입니다. 그곳에 교회가 한 9개 정도 한인교회가 있었습니다. 같은 교파는 거의 없었으며 거의 대부분 다 다른 교파였습니다. 장로교지만 이 교단이 좀 다르고 침례교인데도 침례교의 교단이 다 다르고 감리교, 구세군까지 있었습니다. 성결교까지 9개의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제일 열악한 침례교회에 화재가 일어나서 모든 교회의 예배당과 교육관이 다 전소해 버렸습니다. 성도들은 한 20명가량 밖에 안 되는 그 지역에서는 제일 작고 열악한 교회였습니다. 교회 협의회라고 9개의 교회 목사님들과 장로님들이 모이는 연합체가 있었는데 그 교회를 제외한 8개의 교회가 목사님들과 장로님들이 모여서 함께 협의하기를 각 교회의 형편에 맞도록 이 교회가 다시 지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목적 헌금들 이렇게 작정 헌금들을 하자 하고 날짜를 정하고 시간을 정했는데 그 전에 제가 한 달 전에 부임을 하고 부임한 후 한 달 후에 그 헌금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제가 사역한 교회는 이민교회로서는 아주 큰 한 300여 명 모이는 교회였습니다. 그 교회에서 음향과 영상을 작정을 하고 7천만 원을 모금을 하기를 작정을 하고 헌금을 했습니다. 300명이 모이는데 그것도 자기 교단도 아니고 타 교단이고 장로교가 침례교 교회를 다시 재건하고 세우는데 영상과 음향 장비를 구입한다고 7천만 원을 헌금을 한다 하니 교인들이 어떨까요? 우리가 만약 그런 경우에 있다면 우리 금정구에 있는 어느 침례교회가 하나가 불이 타서 완전히 전소가 되었는데 우리 교회가 헌금을 하자 하면 우리 교회가 한 200여 명 되어지니까 헌금을 하면 얼마 정도 헌금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 교회에서 9천만 원이 한 번에 모금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최고로 좋은 음향기구와 영상기구들을 그 교회에 전했는데 그 전달할 때 저도 부족하지만 따라갔었는데 그 성도들이요 눈물 범벅이 돼요. 눈물 범벅이. 사드리지는 못하고 돈을 전달을 해드렸는데 그 봤는데
30명의 교인들이 마치 하나님을 본 것처럼, 마치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것처럼 저희에게도 감사하고 하나님께도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래서 각 교회들마다 누구는 건물을 쌓고, 누구들은 식기를 사주고, 누구들은 예배당 안에 있는 강대상을 사주고, 누구는 이렇게 해서 8개 교회가 연합하여서 부족하지만 한 교회를 전소된 것 이상의 더 좋은 아름다운 예배당으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한인회에서 표창을 만들어서 각 교회들마다 찾아다니며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한인회에서 왜 교인들에게 감사하겠습니까? 교회가 각각의 교단이 다 다름에도 불구하고 연합되어진 그 모습에, 그게 말로만, 혀로만, 입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실제적인 자기들의 재정을 들여서 교회를 세우는 것이 한인회에서는 이게 가장 사람들에게 보람이 되어지고, 또한 이것이 칭찬이 되어졌기에 8개 교회의 감사패를 한인회에서 만들어서 교회를 다니지 아니하는 한인회 회장들이 와서 직접 패를 전달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교회가 연합하면, 교회가 아름다운 하모니를 이루면, 조화를 이루면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 칭찬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러한 목적을 가지고 이방인 교회, 이방인 기독교인들에게, 유대인 교회에게 우리 모금하여 저들을 돕자 하고 말을 전했던 것이지요. 오늘 3절에 보니까 너희의 은혜를 전달하자 그럽니다. 너희의 은혜를 전달하자. 헌금이고 연보고 물질인데 이것을 은혜라는 단어로 바꾸었어요. 은혜는 값없이 받은 사랑입니다. 하나님께 내가 값없이 받은 사랑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그 예루살렘 교회를 돕지만 그 교회를 돕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 이것이 연보요, 이것이 헌금이지요. 내가 값없이 받은 은혜를 다시 한 번 더 생각하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대로 내가 드리는 것.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냥 헌금하라 하지 아니하고 몇 가지의 헌금의 원칙들을 정해 줍니다. 그 첫 번째는 오늘 2절에 보니 매주 첫날에 그럽니다. 매주 첫날. 매주 첫날이 무슨 요일입니까? 달력을 보면 일주일의 첫날이 어느 날이지요? 예, 주일, 일요일입니다. 첫날, 매주의 첫날. 당시 유대교가 있었던 그들은 토요일날 예배를 드리고 토요일날 모이기를 힘썼거든요. 그런데 그날에 모이지 아니하고 기독교인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신 그날을 기념하여 매주 첫날에 모여서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경배하며, 그리고 그날에 헌금해라 하며 하나님께서 이 날을 정해 주신 것이지요. 날을 정해 주셨습니다. 다른 날 하지 말고 매주의 첫날인 일요일날 주님이 주인 되신 날, 사망 권세를 깨뜨린 주님이 주인 되신 날, 그날에 모여 너희들이 헌금을 모아라 하며 날을 정해 주었습니다. 두 번째는 액수를 정해 주는데, 그 액수는 오늘 본문 2절에 보니까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서, 수입에 따라. 액수를 정하는 게 아니고 각 사람들마다 수입에 따라서 그 금액을 정해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나온 게 구약에서 11조라는 개념이 나오게 된 겁니다. 내 수입의 10%. 그래서 그 10%를 각각 나누면 액수는 다 다르겠지만 내 수입에 맞으니까, 내가 살아가는 형편에 맞는 거니까 거기에 대한 10%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라 하는 수입에 따라 정해라, 그렇게 규정을 두었습니다. 세 번째는 2절 하반절에 보니 내가 갈 때에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합니다. 헌금의 세 번째 원칙은 사람 보고 헌금하지 말라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를 사도 바울이 개척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가기 전에 헌금을 다 끝내야 하는데, 만약 사도 바울이 가서 헌금을 하면 어떤 일이 발생될까요? 잘 모르시나 보네. 만약 제가 이 소롱에 있는 안디옥 교회를 갔다고 칩시다.
모 교회이고 파송한 교회이지요. 모 교회 목사가 가서 헌금을 하면요, 눈치 보고 헌금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 전에 하라는 거예요. 사람 보지 말고, 사람 생각하지 말고, 사람 의식하지 말고 헌금은 하나님께 하는 것이니 내가 마음에 정한 대로 억지로 말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오기 전에 다 끝을 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가면 사도 바울 얼굴 때문에, 사도 바울과의 관계 때문에 내가 더 해야 되나? 내가 좀 덜 해야 되나? 라는 관계가 형성되어지기 때문에 사람이 관여되지 아니할 수 있도록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헌금을 하라는 것이지요. 저희 교회는 주보 안에 헌금자 명단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좋은 일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지난주에 헌금을 했는데 헌금을 확인할 길이 없으니 헌금의 이름을 적는 것은 괜찮은 일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뭘까요? 내가 드러나잖아요. 그렇죠? 내가 드러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제가 기도하고 있는 바는 우리 성도들에게 다 고유 번호를 드렸으면 좋겠어요. 고유 번호. 누구도 못 외우는. 이우식 목사는 103,732 21번 이런 10만 번대로 나가는 거예요. 숫자를 전혀 누군지를 모르는. 그러나 자기 고유 번호는 자기가 알죠. 왜 6자리를 할까요? 주민등록 번호가 6자리잖아요. 처음에. 그렇죠? 그거 모르는 사람 없지요? 그러니 자기 고유 번호를 보면 헌금을 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은 분명히 해야 합니다. 헌금 사고가 나지 않으려면. 그런데 내 이름이 드러나는 게 좀 부담스럽기는 해요. 그래서 때가 되면 이 헌금자 명단을 개인 고유 번호로 좀 바꾸면 본인은 확인하고 다른 사람들은 모르게. 좋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때가 되어지면 그렇게 사람에게 보이려고 헌금하는 것 아니고 사람 의식해서 헌금하는 것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내가 내 소유에, 내 수입에, 내 형편에 맞게끔 헌금하는 것. 그 누구도 의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헌금하는 것. 그것이 헌금의 원리입니다. 마지막 사도 바울이 이 헌금에 관한 원칙을 하나를 더 말하는데 3절입니다. 내가 이럴 때 너희가 인정한 사람에게 편지를 주어 너희의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하라. 사도 바울이 도착을 하게 되면 헌금이 다 돼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헌금을 나를 달라. 나를 줘서 내가 가지고 내가 예루살렘으로 가서 야, 내가 개척한 고린도 교회의 헌금을 이렇게 했습니다 라고 내가 전달하지 않겠다. 사도 바울은 사역자입니다. 개척자입니다. 그런데 내가 물질을 만지지 않겠다. 나 말고 너희들이 인정한 사람, 너희들이 세운 사람, 너희들이 데리고 온 사람들, 그 사람들을 나와 함께 같이 가든 그들만 보내든 그들에게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하는 것이 옳다. 그렇게 말하죠. 그것이 헌금의 원리입니다. 목사는 교회의 대표이기 때문에 헌금에 관한 교회의 모든 행정에 관한 책임이 있습니다. 책임은 있지만 돈을 굳이 목사가 만질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의 전통에 따라 예결산위원회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예산은 다 우리 장로님들이 맡아서 주관하게 하십니다. 또 장로님들은 부장들이 잘 사용할 수 있도록 또 관리하며 점검하기도 하지. 목사는 말씀과 기도에 전무할 수 있도록 가야 합니다. 그래도 담임 목사는 좀 그럴 수 있는데 우리 부교역자들은 각 부서에서 그것을 완전히 떨어져 나오지 못하는 그런 중간적인 그러한 역할에 있습니다. 기도하기는 우리 사랑하는 교역자들이 각 부서에서도 재정하고는 조금 멀어질 수 있도록 그 재정은 각 부서 부장님들이, 각 부서 회계님들이 잘 살림을 살아서 교역자들은 말씀 전하고 예배 드리는데 생명 걸고 또한 기도하는데 애쓰고 힘쓴다면 오늘 성경에 사도 바울이 그 헌금을 전달하지 아니하고 만지지 아니하는 것처럼 헌금의 원리 가운데 교역자들이, 목회자들이 돈과는 조금 멀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교회가 해나간다면 성경적인 원리로 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헌금을 하는 것이지. 두 번째 사도 바울은
오늘 권면을 하기를 사역자에 대한 일정을 지금 이 고린도 교회에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5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그 내용들은 첫째 5절에 보면 마게도냐를 지나고 있고 그 후에 내가 고린도 교회로 갈 거다. 6절에 보면 겨울 동안 너희와 함께 있을 거다. 짧은 기간 있지 아니하고 아주 긴 기간 동안 너희들과 함께 있을 거다. 7절에 긴 기간 동안 고린도에 머물러 있을 거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말하고 8절과 9절에 오순절까지는 내가 너희에게로 못 간다. 지금 에베소 교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복음의 문이 열렸다. 그 표현을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렸다. 복음의 길이 열려서 많은 이들이 주께로 돌아오고 있으니 지금은 못 간다. 겨울 동안 내가 너희에게로 갈 거다 하며 목회에 대한 일정, 목회에 대한 계획, 자기가 목회에 대한 사역들을 지금 밝히고 있지요. 목회에 대한 소통을 하고 있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에 굳이 알리지 않아도 돼. 내가 지금 마게도냐를 지나고 있고 에베소에 머물고 있고 너희에게 겨울에 갈 거고 겨울에 가서는 내가 길게 있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자기의 사역을 사람들에게도 그 고린도 교회에게도 알려주어 첫 번째는 함께 소통을 하는 것이며 두 번째는 지금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는 것이며 세 번째는 그 기도의 제목들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목회는 목사가 하는 게 아닙니다. 목사와 교인이 함께 하는 것이지요. 교회는 소통이 필요합니다. 그냥 일부 어떤 사람들만이 교회를 좌지우지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교인들이 교회의 주체이고 주인이니 우리들이 함께 기도하며 서로 나누며 소통하며 함께 일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로 오늘 예배를 마친 후에 임시공동회의가 있는데 이 임시공동회의에 우리 세례교인 이상 입교인들은 다 참석하실 줄로 믿습니다. 소통을 해야 된다니까요. 우리 당회원들이 곰곰이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성도님들과 소통을 좀 할 것인가. 그런데 우리 장로님들이 함께 얘기하다가 장로님들끼리도 소통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매달 하던 당회를 홀수달은 정기당회로 하고 짝수달은 우리가 친목당회로 좀 바꿨습니다. 친목당회를 뭘 하냐면 친목을 도모하는 것은 소통을 위한 건데 교회의 이야기들을 하는데 그런데 밥도 먹고 차도 마시고 교회 여러 가지들. 왜냐하면 정기당회를 하면요 모든 게 다 당회록에 기록을 하거든요. 기록을 하게 되어지면 하고 싶은 말을 좀 못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발적으로 그냥 말을 좀 쉽게 할 수 있는 이야기들, 교회 발전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이야기들이 좀 제한이 돼요. 그런데 식당에 가거나 또는 찻집에 가서 이야기를 하면 기록하는 이가 없으니 마음껏 이야기를 서로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장로님들끼리 또 당의원들끼리 서로 내용들이 좀 이야기들이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들을 많이 하다 보니까 보통 다음 주 이제 해야 하는데 우리 친목당이 하면 밤 11시에서 12시에 마칩니다. 마치는 시간은 어느 찻집을 가느냐 찻집의 시간이 마치는 시간까지 우리는 그 자리에 있습니다. 그분들이 청소할 때 우리들은 일어나거든요. 친목당회를 하니까 우리 당회원들이 서로 간의 마음들이 잘 나누어지고 서로 의사소통이 잘 되어집니다. 그리고 당회가 끝마치고 나면 당회에서 결의된 사항들을 아마 전국에서 우리 교회가 유일무이할 것 같은데 당회 결의사항을 주보에 공고하는 교회는 우리 교회밖에 없을 겁니다. 제가 아무리 다녀봐도 당회 결의사항을 그 다음 주에 주보에 공고하는 일은 없습니다. 왜 하는가? 소통하려고요. 교회에서 이렇게 결정했습니다. 당회에서 이렇게 나아가려고 합니다.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라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과 소통하기 위하여 주보에 당회 결의사항이라고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작년에 우리 장로님들이 각 위원회, 각 부서, 각 직분자, 각 세대별로 다 만나서 간담회 같은 것들을 열었습니다. 기억나시지요? 그걸 왜 합니까? 소통하려고. 우리끼리만 아집에 잡혀 있는 건 아닌가? 우리끼리만 이렇게 막혀 있는 건 아닌가 하며 성도님들과 소통하기 위하여 지금 바울이 고린도 교회와 소통하는 것처럼 저희들도 소통하기 위하여 그런 일들을 하는 것이지요. 또한 1월 달에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1월 달에 제가 한 해의
교회의 표를 가지고서 설교를 하기도 하고 목회 방향과 목회에 대한 이야기들을 첫 주차, 둘 주차에는 반드시 목회 이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주실 은혜를 생각하며 말씀을 증거하고 있지요. 또한 재직 세미나를 통하여서 재직들에게 교회의 방향, 교회가 가는 길을 서로 간에 소통하고 서로 간에 알리려고 하는 시간들을 갖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조금 더 나아가서 이제 재직 수련회까지 하자는 그러한 의견들도 있어요. 이 모든 것들이 다 함께 나누자 하는 것입니다. 함께 나누어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연구하고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강구하는 모습으로 사역자들과 또한 성도들 간에 서로 소통하며 교제하는, 언제라도 닫힌 문이 아닌 열린 문이 되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와 사역자 가운데, 성도와 사역자들 가운데 함께 서로 교통하는 복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권면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교회에 관심을 가지고 그렇게 교회에 대하여서 서로 의견들을 나누어서 교회가 성장하게 되는 것은 곧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권면은 사역자에 관한 권면입니다. 사역자. 조금 전에는 사역자의 목회 계획과 방향에 관한 부분들을 서로 나누는 건데 세 번째는 사역자예요. 지금 고린도 교회에는 디모데가 파송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디모데전서 4장에 보면 디모데가 아직까지 나이가 어려요. 그리고 그의 성품이 소심해요. 그가 적극적이지를 못해요. 내성적이에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디모데를 원했던 게 아니라 아볼로라는 사람을 원했습니다. 그런데 아볼로는 오늘 본문 12절에 보니까 지금은 갈 뜻이 전혀 없어요. 가고자 하면 보낼 터인데 아볼로는 지금 가고자 하는 마음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아볼로를 원하고 디모데를 원하지 않아요. 좀 나이 든 사람, 좀 성경적으로 지식이 해박한 사람, 좀 리더십을 가지고 우리를 이끌어줄 그런 목사가 필요한데, 그런데 지금 디모데는 아니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사역자에 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10절입니다. 디모데가 이러거든 너희는 조심하여 그로 두려움이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 조심을 좀 해달라는 겁니다. 소심하고 내성적인데 디모데가 조심을 좀 해주어서 그가 성도를 바라보면 두려움이 생기지 않도록, 말씀 증거하는데 섰을 때 두려움이 생기지 아니할 수 있도록, 사람을 신방하러 가는데 두려움이 생기지 아니할 수 있도록 좀 조심해달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나하고 맞지를 않거든. 교회하고 지금 맞지를 않거든요. 파송을 했는데 그 교회와 그 목사가 맞지를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조심해서 그 사람이 두려움이 없도록 해달라. 하나님이 지금 권면하시는 겁니다. 두 번째는 11절에 디모데를 멸시하지 말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나와 같이 주의 일을 힘쓰는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임지는, 사역지는 발령권자가 당회도 아니며 청빙위원회도 아니고 공동의회도 아니며 노회도 아닙니다. 목회자의 발령권자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발령을 내시면 목사가 부임을 하기도 하고 목사가 떠나기도 합니다. 발령권자가 하나님입니다. 착각하면 안 됩니다. 청빙위원회가 목사를 청빙했다고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청빙한 것이지요. 노예가 허락했다고요? 아니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입니다. 목회자는 하나님이 발령 내십니다. 저 또한 하나님께서 발령 내셔서 우리 사랑하는 장정교회에 부임한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사랑하는 동력자들, 우리 교역자들도 다 하나님이 발령을 내셔서 함께 동력하고 함께 협력하며 함께 하나님의 사역을 이루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저분들의 발령도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그것을 잊지 않는다면 우리들이 사역자를 멸시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제일 조심해야 될 사람이 제가 우리 교역자들을 멸시하거나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되겠지요. 왜냐하면 발령권자가 하나님이신데 발령낸 하나님을 제가 멸시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나이가 좀 어리더라도, 약간의 미숙함이 있더라도, 지식이 좀 적더라도, 경험이 부족하더라도 사역자의 발령은 하나님이시니 하나님께서
발령을 내셨다 생각하고 그 사역자를 좀 세워주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탁은 11절 하반절에 사역을 마치면 싸우거나 쫓아내거나 하지 말고 사역을 마치면 평안히 다시 돌려보내달라는 겁니다. 사역을 마칠 때 마무리가 아름다워야죠. 떠날 때 아름다워야 합니다. 떠날 때 축복하며 파송하며 하나님의 사역자를 다시 재파송하는 일들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회의 모든 교역자들이 교회를 떠날 때 서로 축복하며 파송할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조심해서 세워드리고 멸시하지 말고 그들을 평안히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역지로 다시 재파송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권면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헌금할 때에 하나님께 하고 사람 눈치 보지 말라 하십니다. 마음에 정한 대로 하라 하십니다. 성도와 사역자가 함께 어우러져서 소통하며 함께 교회의 일을 참여하며 일구어 나가라 말씀하십니다. 발령된 사역자들을 조심하여 세워드리며 멸시하지 말며 평안히 또 다시 파송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권면하고 계십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6장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에게 세 가지 권면을 잘 새겨드려 우리 신앙생활의 영의 양식이 되어지고 힘이 되어지는 복된 주의 성도와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린도전서 마지막 권면 세 가지를 저희들이 듣습니다. 헌금에 관하여서, 목회의 계획에 관하여서, 사역자에 관하여서 저희들이 세 가지를 듣습니다. 주님,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저희가 귀를 기울일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헌금에 관하여서, 목회에 관하여서, 사역자에 관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의거하여 저희들이 순종하며 충성하는 종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